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게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자연 이치가 그러하듯이 어느 날은 맑은 날이 있고 어느 날은 굳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업앤다운이라는, 좋은 날도 있고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분위기도 있고, 또는 때로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다운되는 인생, 그래서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도 있고 고난의 순간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갈 적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정작 우리의 문제는 우리보다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욥이 그런 우리들에게 참 좋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욥은 자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믿음 생활을 잘 관리해 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그의 자녀들의 성결된 삶을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믿음 생활 잘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자녀들의 재물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되기를,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보세요. 자기 자신의 믿음도 신실했죠. 자녀들의 믿음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소와 나귀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종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하고 약대들과 종들도 다 죽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인 7남 3녀가 갑자기 집안이 무너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거 뭐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루아침에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탄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 몸을 침으로 인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가지고 그 견딜 수가 없어서 깨진 질그릇 조각 같은 것으로 막 몸을 긁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피가 막 흘러내렸을 것이고,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몸뚱아리를 보세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고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고난의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막 아내가 막 독서를 품으면서,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가 죽어버려라,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욥기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욥의 목적은 그거예요. 욥기서의 목적은 우리가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긴 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건 뭐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욥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왔는데, 뭐 목사라고 해서 고난이 없겠어요? 우리 장로님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겠어요? 누구에나 한결같이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따지지 않고 찾아오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어려운 일도 처하고 부한 일도 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이기며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신앙적 영적 자신감을 비춰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실 이 면류관을 내가 기다린다. 얼마나 소망찬 확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게 어려움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충분히 이런 믿음을 갖고 가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걸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다 닫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해서 우리를 드러내실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보지 않지만 현재 나타난 실제와 같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럼 너희가 기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 자의 문둥병을 치유하셨던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누구에게나 지금 우리가 유복해도 그 유복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대비야.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비하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는 휘몰아치는 환란이 있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 세상의 핍박과 환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게 성경적 명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복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유복하다 할지라도 미리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을 쉽게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자, 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의 준비합시다. 마음으로 준비하면 돼.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힘들고 고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결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은 승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마음속에 두려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시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면 저 엄청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 엄청난 성을 내 손에 넣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은 마음을 잘 다스려라. 승리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을 지배하면 결국 마음이 패배하는 것이고, 마음을 믿음이 지배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을 달리 볼 수 있는 건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의 거울이 닫혀 있으면 세상도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 열려 있으면 세상도 열려지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욥을 보세요. 어느 날 엄청난 이 시련이 4가지가 겹쳐서 닥쳐왔어요.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탈취해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목자와 양을 살라버렸어요. 갈대아 사람이 와서 양과 그 다음에 약대와 종을 빼앗아갔어요. 더 나가서 태풍이 불어 들이닥침으로 인해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몰살했어요. 이런 어려움보다 더 어려움 당할 수 없어요. 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인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 우리에게는 절대 고난이라는 게 닥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다 갑자기 고난이 오면 그 배신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뭐 정황도 없죠, 해결할 방도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 인간적 배신감이나 정신적 배신감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덮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두려움은 또다시 패배를 만들고, 그 패배는 또 다른 패배주의로 계속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일들만 떠오르게 돼요. 아, 이것도 안 될 거야, 이것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패배주의죠.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불러야 돼.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야. 믿음이.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이 그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병에 패배를 하면 병이 이기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상하면 병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지혜란 말이에요. 이 잠언이 지혜서 아니에요. 지혜서. 우리의 삶의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대첩의 대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군사력의 뛰어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숫자의 무기의 우월성이 아니잖아요. 사실 전략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 있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두려움을 제거해낸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 마음이 강해져요. 내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오늘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내가 빈손으로 나왔는데 뭘 걱정이야. 빈손으로 와서 지금 빈손인데 새로 시작하면 되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내게 준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거둬가는 거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뭐가 그렇게 배신감이 커요? 빈손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난 말이죠. 욥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죽고 심지어는 마누라가 저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아내도 있어요. 이런 아내. 고난을 당하는데 야,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끝냈겠어요? 아이고 뭐같이 등신같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 그 뒤에 점점점점점 나 같으면 뭐 이러겠다. 그래도 오늘 함께 옆에 앉아 있는 것마다 감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존심은 있어갖고.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준비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욥의 고백이 분명해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않다. 이 얘기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열자녀 주시고 재산도 부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냐. 욥이 끝까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이런 고백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목이나 좀 알고 들읍시다. 갑절의 축복은 성경적 얘기예요. 이 욥기 42장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이게 무슨 물질적인 축복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욥기 6장 조금 넘어가 보면 욥기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를 끊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가정법이죠. 가정법.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정법을 써서 얘기한 건데 욥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게 이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은 마지막 갈 때까지 나를 붙잡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에 이르도록 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내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붙잡아 준다는 얘기지, 그냥 지멋대로 살아놓고 개판으로 인생 살아놓고선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건 배은멍덕한 아주 못난이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특별히 장로교 교단에 있는 성도들,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놓지 않는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짜 믿음이면. 그렇게 방만하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고난 속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적용을 그냥 엉터리로 하지 마란 말이에요. 욥의 확신을 보세요. 이 정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 속에 이런 어두운 곳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렇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보세요. 어두운 다음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는 아침 저녁인데 하나님은 저녁 아침이에요. 여러분, 저녁이 있는 다음에 반드시 아침이 있어요. 어둠이 온 다음에 반드시 빛이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행여나 어스름묵하게 뭐 그냥 어둠이 있든 어쨌든 밝은 빛이 찾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아침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아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욥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이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줘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야, 그렇게 네 믿음 지키려고 하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 같다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한 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화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노라 이런 말을 욥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라.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이 말은 뭐야? 입 딱 다물고 딱 입 파수꾼을 딱 지켜놓고 뭐라고 딱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려면 딱 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지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욥이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시작은 공교롭게도 입술로 시작이 돼요. 모든 죄의 시작은 입술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 돼. 그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 요즘에 정치판에서도 말 때문에 날죠. 그놈의 말. 이 인격적 발전의 단계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 말이 시작이에요.
말에서 마음, 말에서 생각 이렇게 가요. 말에서 생각, 생각에서 마음, 마음에서 행동, 행동에서 인격 이렇게 발전 단계를 가요. 말, 생각, 마음, 행동, 행동이 습관이 되면 인격이 돼요. 이 5스텝, 이 5개의 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말을 왼쪽으로 뽑아대느냐 오른쪽으로 뽑아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악한 말로 나가느냐 아니면 선한 말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열매는, 인격의 열매는 저주와 축복이 확 갈라집니다. 말은 생각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생각은 마음을 이끌고 마음은 결국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 행동이 계속 지속이 되면 습관이 된다 그래요. 그 습관을 인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인격 가지실래요? 네거티브한 인격 가지실래요? 아니면 아주 파지티브하고 아름다운 인격 가지실래요? 우리 모두가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자체가 말로 시작이 돼요. 말에서 생각으로 가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에서 행동을 하게 돼요. 마음의 감동이 이르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인격이라고 말해요.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초보로 발을 띄는 것은 말에 있어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딱 정답 같은 말을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게 죽는 것도 혀에 있고 사는 것도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가 죽고 살리는 거에 달려 있고 열매도 혀에 있어서 죽는 열매, 사는 열매가 말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 혀를 잘못 쓰면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요. 그 믿음의 사람은 혀를 잘 써야 돼요. 가장 큰 죄는 입으로 짓는 죄예요. 말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잘 이해하고 수용력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성도가 상당히 많은 기득권을 가진 성도가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정론이에요. 여러분 교회 간절히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아주 우리가 새겨드릴 얘기예요. 왜요? 기존 성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부흥을 해도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자리는 이미 지켜져 있기 때문에. 내 자리는 딱 개런티가 돼 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당장 쳐내요. 이게 기득권자의 무서운 악행이에요, 악행. 내 자리가 있다. 이 기득권적인 생각, 이거 빼버려야 돼요. 일반적인 정론, 이게 데이터에 의해서 굳어진 하나의 정론이 있어요. 새신자가 처음 교회를 결정할 때는요, 목사의 설교를 보고 결정하는 게 90%래요. 그런데 교회를 떠날 때에 교회를 떠나는 90%는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인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부흥을 원하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부흥에 대한 생각 없어요. 잘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기존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그렇게 절박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전도는 순종하는 사람만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얘기니까 누구 개인에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돼요.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웃은 얘기이기도 하고 이건 뭐 아주 보편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상당히 뭐 오래전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복판에 제가 원인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껄끄러워요.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잘못하는 거고 제가 원인을 제공해 주니까 문제가 돼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외국에 너무 많이 가. 이런 얘기를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죠? 제가 외국에 나가는 것은 10번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1번 미만이에요.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드림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드림교회 이름은 제가 대표니까 은행에 가도 제가 가야 돼요. 필리핀 은행에 가도 제가 가야 돼요. 문제 서류 바꾸면 제가 가야 돼요. 지금 우리 필리핀의 센터가 1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우리가 이제 증명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서를, 집이면 집문서 만들듯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문서가 계속 지금 계류 중이에요.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사회 해도 가야죠. 가야 돼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유엔에 갑니다. 유엔에 아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가 한국 대표로 돼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가요. 미팅 때문에. 안 가도 되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을 꿈을 주고 꿈을 실어주고 뭔가 그런 길을 열어주려고 하려면 연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건 제 의식도 좋아지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도전받게 되고, 전체 세계적인 평화와 이런 어떤 공동적인 그 경제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건 다 유엔에서 하는 일이에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도시락 싸갖고 다녀도 그냥 4년 대학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도 되죠.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굳이 새로운 사람에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기왕이면 말을 골라서 하면 좋다는 거죠. 이건 교회를 부흥을 원하는 말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입은 복을 만들어 오는 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복된 일도 입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찬송을 입을 통해서 불러요. 기도도 입에서 나와요. 감사와 신앙 고백도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말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어떤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순한 대답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쟁을 잠재울 수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충분히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돼요. 여러분, 말만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가슴이 아프면 도려내요. 악한 것은 도려내야 돼요. 메스를 대야 돼요. 칼로 째야 돼요. 그리고 고름을 뽑아내야 돼요. 그 악한 종기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찬양하고, 그 입술로 기도하고,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 나의 영혼이, 나의 축복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그래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인내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정리해 볼 답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이런 얘기를 해요. 인내하려면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라.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라. 제가 정리해 본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여러분, 알리바바의 마흔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사람인데 우연히 이 젊은이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 준비하는 300명을 이렇게 모아서 TV에서 이렇게 패널리스트로 나와갖고 토론하는 걸 봤어요. 어제 저녁인데 우연히 그걸 봤는데 제가 듣긴 알았고 지나가는 얘기로 알았었지만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는데 보니까 빠져들어가는데 정말 아주 푹 빠져들어갔어요. 얼마나 근데 이 사람 10여 년 가까이 단돈 1원 한 푼을 기업의 이 유익을 보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원 수십 명하고 이렇게 회식을 가면 어떤 아는 사람이 카드를 주고서 그냥 계산해 주고 가고, 그리고 메모에 당신의 회사는 단 1원도 순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카드로 계산해 주고 가고. 근데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과정을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선하고 깨끗하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의미 있게 빠져들어간 시간이었어요. 성공에 집착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과정을 인조하면 그 사람은 또박 걸어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내도 그런 거예요. 과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면 우리 인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의 축복을 바라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자신감 없이, 확신 없이 인생을 사냐 말이죠. 그러니까 확신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인내는 조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 욱하는 성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내, 참고 견딜 수 있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넓게 하는 동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참 굉장히 긴 얘기도 하지만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명품이라는 게 뭐예요? 컬렉션이라는 게 뭐예요? 컬렉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희귀성이 있잖아요. 희귀성. 딱 세계에서 10개밖에 없는데 9개는 훼손돼서 사라져버리고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컬렉션이라고 그래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부르면 값이에요. 옛날에 골통품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오래전 백자, 청자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여러분 지문 찍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딱 유일무이하게 하나로 만들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수백만 불이 이거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딱 유일무이하게 사명을 주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넓은 가슴과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숨을 내쉬고 정말 힘든 고난의 순간이 있어도 참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중한 존재적 가치관, 존재감을 가져야 돼요. 가치에 대한 존재감.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큰 문제들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감당해 나가야 돼요. 오늘 욥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적에 10절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올 때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주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순간순간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우리를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욥의 결국은 뭐예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이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갑절의 축복에 있어요. 오늘 42장 12절의 말씀처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처음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가 날아갔던 모든 재산, 그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갑절의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우리를 미궁으로 그리고 악한 길로 빠지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심령을 굳게 해서 갑절의 축복으로 채움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미리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인내를 갖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담대히 능히 뛰어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